시작. 찬미예수님, 마주노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 4월 6일 금요일 부활 8일 축제 금요일 독서와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이제 사람들에게 꾸준히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바로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죠.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불쾌히 여길 수 있는 건 많죠. 예를 들면 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직접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죠. 그 썩어가는 냄새와 그 변의 냄새와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묻었을 때 내 몸을 망치는 듯한 그 느낌, 그런 것을 우리는 불쾌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불쾌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를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거기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정말 그것이 불쾌해서 불쾌히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분이 나빠서 불쾌한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 만든 세상은 모두가 좋았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창조계를 넘어서서 하느님 그 당신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이고 우리를 살리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는 힘, 그 능력 자체가 싫은 것은 바로 개개인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에 위해가 가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에 해악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사두가이들은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싫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다고 믿어오던 것들에 위해가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이나 됩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즉, 베드로가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사명을 실천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이게 그 빵의 기적도 이제는 올바로 이행하고 있는 거죠.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을 바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5,000명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 카야파, 요한과 알렉산드로스, 그 밖에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묻습니다. 일단 일이 했다는 건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드러난 일이고 실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다만 그들은 무슨 권위와 무슨 힘으로 했는지를 밝혀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깨부셔서 아니면 억눌려서 그들을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의 진원지는 바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그 인간성 자체가 아니죠. 그들은 사제로서, 사도들로서 하느님의 힘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일을 하는 분은 하느님, 성령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죠. 그들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일러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 그 병든 사람에게 회복을 선물한 사실, 그리고 구원을 선물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신문을 받는다는 것으로 충분히 자기를 이미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변호의 기회를 자신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를 하는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로 삼아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굳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물론 그 믿음의 선포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내재하는 성령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쥐어짜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 2시간, 3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공을 들여서 원고를 작성하고 결국에는 그 원고를 읽는 수준에 그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자신을 변호함과 동시에 복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가볼까요? 복음에는 이제 또 다른 만남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라고 진행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부활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상실하고 멍하니 자기들끼리 모여있다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나는 어부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법을 배우긴 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죽은 듯이 느껴지고 내가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할 일도 없는 것 같으니 나는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합니다. 내가 늘 하던 거, 내가 잘 하던 거. 신앙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마치 신앙 안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얻는 듯한 느낌을 받고 마음이 충족되고 기쁘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마음이 허탈해지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짓인가 싶고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다시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 우리도 그들이 그 주변에 서 있던 이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합니다. 베드로가 그 길로 가니 주변 사람들도 다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행동마저도 같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윗선이 그렇게 하면 그 아랫선도 그렇게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책임감을 올바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잡아야 될 겁니다. 자,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있죠. 그리고 그 부족함이 다가옵니다.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허망한 듯이 살아가지만 실제 예수님은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못 잡았습니다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어부인 그들을 부를 때 했던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잡히는 거죠. 누구의 명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충고를 따를 것인가, 심지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명을 올바로 수행을 해낼 때 그 일의 결과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고기가 잡히는 거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고기가 어떻게 잡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했다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고 노력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외적 세력을 불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복음 전파의 노력은 의외로 전혀 다른 결과물들, 고기가 잡히는 결과물들, 내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결과물을 추구하면 실패할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 자동적으로 그 주변 것들이 채워지는 경험.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 것들은 다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얘기를 하자 베드로의 특징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결행을 하죠. 그것이 베드로의 특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실천자이고 실행자입니다. 그것이 그를 베드로 사도로 만들어준 것이죠. 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그러니까 스승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거죠. 뭐 수영을 하려면 겉옷이 없는 게 더 낫겠죠. 근데 그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옷은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뭐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너는 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는 그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바로 신앙으로 자신을 다진 뒤에 호수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오고, 물에서 내려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있고 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해서 같이 그걸 구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많이 달랐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내면,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점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우리를 정말 내적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찾아 헤매다가는 실제 예수님을 못 만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가가서 빵을 나누어 주고 고기도 그렇게 주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먹이는 거죠. 제자들을 걱정하고 추스리고 먹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은 부족했고 나약했고 모자랐고 많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먹이고 힘을 북돋우고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부활 8일 축제 중에 금요일 독서와 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축복 가득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